아브라함은 구약의 유명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아랍 쪽에 나가면 있는 이슬람 관련된 사람들도 아브라함 그러면 다 존경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니엘 참 멋지죠. 그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자기 신앙을 변치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같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흠모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 가운데는 언뜻 지나가는 한 장면에 잠깐 이름이 비쳤다가 지나가는 그런 작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아주 위대하고 또 뛰어난 아브라함, 다니엘 같은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의 한 모퉁이에, 한 구석에 잠깐 언급되는, 정말 무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작은 인물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에 한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데바나는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정말 멋있는 이름이죠. 스데바나, 스데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긴 성경을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스데바나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또 단순히 스데바나라는 인물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말해요.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의 가족은, 또는 스데바나의 식구는, 스데바나라는 가정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가정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정에 소송 사건도 있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또 가정에 음행 사건도 있고, 또 가정과 가정끼리 서로 싸우면서 분열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 또는 가정과 가정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한 가정을 소개함으로써, 모범적인 가정을 소개함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총결산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정의 문제들, 또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언뜻 지나가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스데바나와 그리고 그의 가정을 소개해 줌으로써 모든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모든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바로 내일부터 5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사회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뭐 선생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날도 있고 아무튼 올해는 이 가정과 학교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침 우리가 스데바나의 집을 함께 생각하게 돼서 좋은 준비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가정인가? 스데바나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스데바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순종하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당연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교회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또 어떤 때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6절에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아니면 사도에게 순종해라 혹은 뭐 교회 권위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스데바나의 집에 순종하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언뜻 들으면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스데바나의 집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길래 그 집에 순종하라고 말하는가? 스데바나의 집이 뭐 왕실 가정인가? 아니면 무슨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귀족이기 때문인가? 사회에 지위가 있고 또는 대단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혈통이나 뭐를 볼 때든지 스데바나의 집은 우뚝 선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의 밖의 일입니다. 아니면 스데바나가 교회에서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집을 설명하는 중에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마치 은교교회의 첫 열매. 아주 오래전에 이 은교교회가 설립됐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하고 있는 그런 분 그분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언뜻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가의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두드러진 표현입니다. 아가에서 한 집이 온전히 예수를 처음 믿은 가정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에 순종하라 하고 말하는 것은 이 가정이 아가의 첫 열매 아니면 고린도 교회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 경력이 깊은 분들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에 순종하라 하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스데바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신자의 모범이자 또 그 가정이 신자의 가정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런 합당한 생활, 그런 훌륭한 생활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스데바나는 어떤 생활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그 집을 향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스데바나가 아가의 첫 열매라는 그 신분뿐만 아니라 그 아가의 첫 열매로서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아가의 첫 열매였던 이 스데바나와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문장을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자신을 첫 번째 순서에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자기를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을 설명하면서 스데바나의 집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늘 결정하면서 산 집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정이 있죠. 또 스데바나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의 한 시민으로 사회생활도 해야 됐겠죠. 아니면 스데바나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에서도 일을 해야 됐겠죠. 어떤 때는 스데바나가 인척관계가 있으니까 뭐 돌잔치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고 그런 일도 했겠죠. 스데바나는 교회에 속기는 성도요, 또 일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일도 많았겠죠. 그리고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보면 사회에서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이고, 교회에서는 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가정적으로는 자녀가 있고, 또한 인척관계가 있고, 또 나름대로 직업도 있고 생활권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고,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몸을 가지고 한꺼번에 사회일도 하고 교회일도 하고 인척들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이런 다양한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가정생활, 그 외에도 친척들, 직업과 다양한 일들 앞에서 뭔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일로 둘 것인가, 무엇을 두 번째 자리에 두고 무엇을 마지막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때때로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면서 혼비백산해서 믿음 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며 진보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가, 왜 발전하지 않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일이 발생하는 대로 그것을 대처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과 스데바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 우선순위를 놓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결정했던 것은 성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를 섬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를 섬긴다, 아니면 교회 일을 한다, 아니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 가정의 목표를 정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일들은 다 여기에 집중하도록, 여기에 목표를 두고 따라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일과 첫 번째 일을 바꾸는 법도 없고 세 번째 일과 두 번째 일을 바꾸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언제나 중심을 잘 잡고 있었던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았어요. 섬김이란 것은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사 가운데는 섬김이란 것이 있다 그랬는데, 이 섬김은 특별한
그런 이족적 은사가 아니죠. 무슨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사 가운데 아주 좋은 은사는 뭐냐면 섬김이라는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을 볼 때 스데바나의 집은 우선순위를 정했고 목표를 분명하게 결정함으로써 누구든지 순종해야 될 좋은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 성도 섬기는 일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데바나가 아마 이 집의 가장일 것처럼 보이는데 혼자서 나서서 열심히 교회를 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이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 읽은 15절 말씀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작정했다는 말 속에는 그 가정 전체가 이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전체가 그에 참여를 했어요. 가정 전체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려면 상당한 대화와 그리고 공동된 기도 제목과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과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의견을 일치했겠죠. 우리의 우선순위 목표를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하자. 만일에 부인이 반대하거나 남편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뜻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녀들은 목표를 세우는데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구테오 스데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스데바나의 집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데바나의 집은, 그 말은 남편과 아내가 이 일의 뜻을 모았다, 부모와 자녀가 이 뜻을 공유를 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모든 식구가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다, 우리 가정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든 가정에 헌신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하고 말하면서 그냥 한 가정을 막연하게 부른 것이 아니고 어느 집이 어느 가정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스데바나의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스데바나가 가정의 대표자로서 남편이든 아니면 아버지든 뜻을 가지고 자기의 부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가야 될 이 길은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자 하고 말했을 때 그 의지가 분명하고 신앙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태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이름을 불러서 면류관 같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가정이 전체가 헌신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오랜 시간 동안 한 남성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안수집사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인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남편은 안수집사로 일생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그 부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위의 동료들,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이나 누구도 그 부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무언가 한 목표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한 가정에 한 여성은 일생 동안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부모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힘을 앞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힘을 앞에서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가정을 다듬어서 이 가정적 헌신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게 되면 일찍부터 그 신앙의 길을 잘 지도해서 같은 믿음의 길을 가도록 다듬고 그리고 한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혹시 늦게 예수를 믿어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적 헌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테여 스데반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두는 것이다. 저도 우리 집에서는 제가 1세대입니다. 신앙이 1세대.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주 다른 종교에 심취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얼마나 심취했냐면 정말 우리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맑은 물 뜨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던 분이에요. 뭐에게? 산신령한테. 그런 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닐 때 한 목표를 가지고 가정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3일 동안, 겨울에 3일 동안 오직 부모님만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으로. 그 더운 삼복도에도 혼자 기도원 들어가서 어떤 때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기도를 합니다. 한겨울에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을 막 들어가서 다니고 있던 시점에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님이니까 항상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사. 근데 아버지는 또 약간 신식이셔서 음력을 지키지 않고 또 양력을 지키셨어요. 희한해요. 우리 아버지도 참 나중에 천국 가서 뵈면 참 희한하신 분이었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12월 양력으로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놓고 자정에 제사를 드렸어요. 저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또 그렇다고 같이 있으면서 멀쩡히 사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것이 뭐냐면 금식 기도를 12월 30날 들어가서 12월 31일 지내고 1월 2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밤에 내려오는 작전을 썼습니다. 아주 미운 털 받겠죠. 아들이 제사는 안 지내고 딱 30날, 12월 30날, 31일 날, 그리고 1월 1일 날 도망을 가버리니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밉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밉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아무튼 밉다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시점에 역시 연말이 돼서 부모님이 벌써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30날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멀지 않은 청계산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혼입을 하나 안 주세요. 혼입을 하나. 그 추운 겨울인데 그냥 점퍼 잠바 하나 입고 그리고는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그 기도원의 기도구는 뭐냐면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도람강 아세요? 이 드럼통, 하수구용으로 쓰는 큰 드럼통을 하나씩 매립해 놓고 그 앞엔 문이 없고 가만히 쌀가마니를 뜯어갖고 문으로 만들어서, 이게 뭐 문이 아니죠. 근데 보이지만 않는 바람이, 한겨울 바람이 들이닥치는데 그 안에는 20족짜리 전구 하나 딱 달려있어요. 온열이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만 제사 드리고 그만 미신을 믿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를 합니다.
그 3일 동안 열심히 그 추운데 떨면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왔어요. 1월 1일 날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시니까 자식이 어떻든 도망갔다가 왔어도 불쌍하니까 밥 안 먹은 거 아니까 그냥 뭐 있던 제사 음식들을 다 놓고 죽을 끓여갖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도 배고픈 김에 허겁지겁 먹었는데 딱 급체가 돼요. 급체. 완전히 몸이 얼어붙었다가 먹지 않았다가 그리고 내려와서 어머니가 뭘 뜨끈한 걸 끓였는데 허겁지겁 먹다 딱 급체를 했어요. 급체. 정신을 잃었어요.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 위에 형님이 있는데 상당히 덩치가 큰 형님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큰애를 불렀습니다. 야, 큰애야, 네 동생 죽게 됐으니까 빨리 병원 가자 하고는, 그때는 이처럼 큰 병원도 가까이 있지 않고 조그만 의원 한참 뛰어내려가야 있는 데인데 형님이 저를 뒤에 업고 그리고는 뒷막질합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펑펑 우시면서 따라오십니다. 뭐 저는 몰랐죠. 물론 기절했으니 뭐 모르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에 펑펑 울며 따라오십니다.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펑펑 울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그만 미신을 믿는데 미신한테 드렸던 제사밥을 끓여갖고 아들한테 줬더니 예수 믿는 아들이 그걸 잘못 먹고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제 발을 뒤에서 붙잡고는 따라오시면서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 미신 드렸던 제사밥 먹고 애가 죽게 되는데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형님이 저를 업고 한겨울에 1월 1일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업고 저를 업고 뛰니까 등에서 땀이 나지 않겠어요? 땀이 막 그 열이 저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니 형님이 뛰니까 덜컹 취한 게 내려갔어. 보니까 제가 형님 뒤에 엎였는데 뒤에 어머니는 제 발목을 붙잡고 뭐 해서 중얼거리는데 뭐 제사 음식 먹고 저걸 뭐 예수님 그러는데 뭐가 이상해갖고 제가 형님한테 형님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 깨 있냐? 괜찮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당장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그 이후로 아버님이 예수 믿고 결국은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스데바나가 아들일 수도 있고 스데바나가 남편일 수도 있고 스데바나가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스데바나가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아니면 아들인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구태여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스데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가정에게 전파되고 가정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부인도 그 자녀도 그 부모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온 가정이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지게 됐다. 우선순위 성도 섬기는 일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헌신의 그 노력은 자기의 가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전염병처럼 번져서 그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이란 말이 나옵니다. 스데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정의 그 헌신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스데바나가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것인가 하고는 자기를 도울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성도가 자기 혼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가정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혼자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다가 좌절할 수 있어요.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면 힘을 모을 수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되면 힘이 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과 똑같죠. 모든 성도가 335로 함께 동역을 해나갈 때 그 목표가 더욱 확산되고 더욱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일꾼을 발굴해서 키우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스데바나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 것인가 하고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가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이오가 온 걸 기뻐한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의 그 서부 연안에 있는 도시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오려면 지금은 비행기 타거나 뭐 페리 좋은 배를 타고 오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죠. 이 큰 바다를 건너가려면 경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스데바나가 자기의 친구 두 사람과 함께 바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보드나도는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아가이고는 그리스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서로 다른 인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와야 된다, 바울을 도와야 된다는 한 목표를 가지고 그 먼 바다를 건너서 바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가 온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서로 소송하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느라고 그만 하나님이라는 사도 바울을 도울 생각을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바로 이 고린도의 한 성도였던 스데바나가 비록 교회가 이 일을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자 하고는 보드나도와 아가웨라는 이 친구를 함께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우러 갔습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지었다 그 말이죠. 먼 길을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스데바나와 두 친구가 온 것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한참 성경을 가르치고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탈진한 상태, 힘든 상태, 반대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멀리서 고린도에서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드는지 몰라요. 기쁨을 주는 발걸음이었죠. 스데바나는 면류관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돕는데 기쁨의 발걸음을 빨리 했고, 그러니 결국은 그 일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교회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그러면 늘 뭔가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로 보였는데, 막상 스데바나와 두 사람의 방문을 받았을 때
바울은 그 사람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오아시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목회자 자신도 그런 문제 속에서 탈진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생을 바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때로 그런 정말 어려운 목회 가운데서 어떤 성도가 그 교회 오아시스처럼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아시스처럼 이 스데바나가 등장을 했어요. 대단한 인물 아니지만 굉장한 인물이 아니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니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그 나라의 총리도 아니고 민족의 조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작은 인물 스데바나가 자기의 집이 함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친구들과 함께 협력으로 바울을 찾아온 이 모습을 봤을 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교회가 비록 문제투성이고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고 교회에 이것저것 구멍이 뚫려 있을 때 수준 이하의 부족함이 만연해 있을 때 그런 교회 전반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신자가 누군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은교교회에서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구멍이 나고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과연 누군가? 이렇게 많은 현대교회의 이 공백 가운데서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집은 누군가? 그거를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렇게 말해요.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18절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목회를 하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때로는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예수 믿는데 다 같이 천국 갈 건 사실인데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막혀있고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왜 이렇게 행동이 거친지 세상에 밖에서 그냥 도덕 훈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인품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훨씬 못 미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신방을 요청받아서 신방을 가면 빨리 그 집에서 나오고 싶은 그런 집이 있어요. 빨리 앉아있는 게 막 불안해. 뭐 말하는 것도 상처 주는 말을 해. 행동도 상처 주는 행동을 해. 앉아있을 수가 없어. 빨리 예배 드리고 가면 좋겠다. 어떤 집은 가면 그냥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야, 이런 성도하고는 몇 시간을 얘기해도 재밌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된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 성도를 섬기기로 다짐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협력하는 것과 도움을 주는 것을 그걸 기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신자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신자인가? 내가 가면 모든 자리가 갑자기 답답함으로 어둠이 내린 것처럼 커튼 뜬 것처럼 불 끈 것처럼 답답해지는 그런 신자인가? 내가 가면 그 어둡던 자리가 갑자기 밝아지고 커튼 걷은 것처럼 그리고 전등불을 킨 것처럼 환하게 하는 그런 신자인가?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만났을 때 답답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스데바나와 다른 두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만날 때 갑자기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사막에서 광야에서 샘물을 맞는 것 같은 기분을 가졌고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거예요. 터널을 어두운 방 안에 있다가 불이 켜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줬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5절에 스데바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 스데바나의 집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 처음에. 그런데 이 18절 스데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자, 15절은 너희가 이 사람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알고 있다 그랬는데 18절은 끝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르기 때문에 알아주라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헌신되는지, 주님을 잘 섬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이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아주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교회에 스데바나가 있으니, 너희의 교회에 스데바나와 가정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말은 그 사람들을 잘 봐라. 잘 봐라. 그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아라. 그 사람들을 귀감으로 삼고 그 사람들을 닮아라. 스데바나의 집을 닮고 스데바나를 닮아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일생 동안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시간 되면 집에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 교회에 있는 이 훌륭한 한 신자 스데바나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겠구나. 스데바나의 집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저렇게 했구나 하고 알아주라. 그 말은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닮아가라. 만일에 스데바나와 같은 신자가 여기 계시다면,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 같은 그런 가정이 있다면 모범을 더욱 보여서 많은 성도들이 따라오게 하세요. 그러나 만일에 내가 아직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내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면 내가 앞으로는 스데바나처럼 모범적인 신앙이 되겠다. 우리 가정이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 되겠다 하고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세요.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들이다. 은국교회 답답한 신자가 아니라 말도 생각도 행동도 사람들을 만나면 늘 시원해. 그래서 만나고 싶은 성도, 자꾸 함께 일하고 싶은 성도,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옆자리에 앉고 싶은 성도가 돼서 청량음료처럼 그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밝아지고 웃음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한 성도가 되자. 시원하게 해주자. 시원한 성도가 되자. 목사를 시원하게 만들고 장로를 시원하게 만들고 교회를 시원하게 만들고 어느 부서 들어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시원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 오늘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집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 작은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원한 성도가 될 것인가를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